이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4장 15절로 17절 말씀 세 절을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에스더 구약성경 753페이지 되겠습니다. 753페이지 15절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아, 15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음은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오늘 밤에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고 기도해야 될 제목은 개인 응답을 받으랍니다. 사실 여러분 주위에 문제가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들이 개인 응답을 받을 수 있다면은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아무리 이상한 사람들이 많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개인 응답을 받아버리면 사실 더 큰 응답도 받을 수 있고 더 많은 응답도 받을 수 있어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 안 믿는 불신자들도 공부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성공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건 도대체 뭐냐? 불신자들 성공 기준은요. 이 불신자 성공 기준은 사실은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집에 사는 것인데 다 의식주예요. 이것은 사실은 참된 성공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도 왜 이 세상, 왜 지금 세상은 계속 그렇게 발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점점점 더 어려워지고 영적인 문제가 자꾸 올까요? 이 영적 문제가 자꾸 오는데 공부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성공했는데도 왜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중독 문제가 계속 오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괜히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복음을 주신 게 아닙니다. 괜히 복음을 주신 게 아니죠. 이 영적인 문제만큼은 오직 복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모르드게나 에스더가 이 영적인 문제를 알고 이걸 해결하는 복음을 알기 때문에 개인 응답도 받고 다른 사람도 살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문제에 대한 진짜 이렇게 답이 딱 나와야 됩니다. 강단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실 이 세상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영적 문제, 여러분 가정 가문에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문제는요, 절대 사람의 힘으로 고칠 수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고칠 수도 없고 이게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은 사람의 힘으로 해결될 것 같으면은 진즉 다 해결됐죠. 진즉.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단이 예배에 대한 것과 말씀에 대한 것만큼은 실제로, 다른 것도 그렇지만 실제로 이렇게 방해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은 이제 예배를 회복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져 가지고 안 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절로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영적인 문제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예배와 말씀만 회복되면요 반드시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연스럽게 영적인 서밋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 영적 서밋으로 갈 수밖에 없죠. 복음 안에서 영적 서밋을 누리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보세요. 복음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이제 영적 서밋을 누리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의 신분과 배경, 지금 실제로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에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말씀 붙잡을 때 실제로 하늘의 천군 천사가 동원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실제 신분과 권세 지금 역사하고 있다. 그리고 권세와 배경,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실제로 어감이 무너지는 역사 실제로 일어나거든요. 사실은요, 이런 여러분들이 영적 사실이 진짜 안 믿어져 버리면요 성경도 안 믿어지죠. 성경이 다 영적 중심으로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흑암 세력이 진짜 안 믿어진다. 이 천군 천사가 어떻게 믿어지겠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믿어지겠어요? 전부 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게 영적 사실이 진짜 믿어져 버리면요, 제가 이 강단의 서론에서 영적 사실에 대해서 계속 이게 설명을 했는데, 실제로 그 예화를 들은 것은요, 실제로 지금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역사하는 것이 실제로 믿어지면요 다른 얘기가 돼요. 다른 얘기.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응답을 못 받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살리는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요, 복음 안에서 영적 서밋을 누리는 요셉이나 다윗이나 오늘 에스더 한번 보세요. 가는 곳마다 살리는 역사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적인 응답이 와버리는 거예요. 그냥 응답이 오는 게 아니고 언약적인 응답. 이 언약적인 응답이 이제 오게 되고요, 서밋 타임을 딱 누리게 돼요. 서밋 타임. 오늘 에스더는 에스더 2장 12절로 15절을 보니까요, 여기에 보니까 베냐민 지파의 딸이고 아비하일의 딸이다 그랬거든요. 그렇게 나와 있는데, 베냐민 지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의 동생이잖아요. 막내 아들인데, 그 베냐민 지파가 어느 정도 유명하냐면요, 그 사울왕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명하고 굉장한 그런 굉장한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많이 받은 지파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 베냐민 지파가 바로 이 에스더가 바로 이 베냐민 지파예요. 그리고 이제 그 에스더는요, 이름이 하닷사였는데, 하닷사는 천인화라는 뜻이 있고요. 에스더는 이제 별이라는 뜻이 있죠. 근데 이 에스더는 에스더 2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 그 부모를 좀 일찍 잃어가지고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양육을 하고 신앙 교육을 시킨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에스더 2장 19절 20절에 보니까요, 어느 날 왕후가 된 겁니다. 19절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언약 속에 있는 사람에게 그 언약 자체를 가지고 언약 속의 서밋으로 축복을 하시는 것이에요. 언약 속의 서밋으로. 이렇게 되면요, 이렇게 되면 정체성의 응답이 오게 돼요. 정체성의 응답. 이 정체성의 응답이 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서밋 자세가 딱 거쳐지는 겁니다. 서밋 자세. 여러분들 자신이요, 이 정체성이 확실할 때 자세가 딱 나오잖아요. 정체성이 확실할 때. 그래서 에스더 2장 8절로 10절에 보면요,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를 뽑을 때 전국에 이제 신앙 좋은 사람 모집한 게 아니고요, 전국에 미녀를 모집하잖아요. 그때 에스더가 왕으로 선발이 됐는데 모르드게가 한 말이에요. 너는 절대 유다인임을 말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거기에 굉장한 언약이 들어있는 거예요. 너는 절대 그 유다인임을 말하지 말라.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속이라는 말이냐? 그 말이 아니에요. 시간표를 기다리라고 말이에요.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말을 자꾸 아끼는 이유는 뭐냐면요,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시간표는 오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에스더 2장 19절로 20절에 보면요, 이제 앞에는 이제 왕후를 모집을 한 것이고, 이것은 심사를 하는 단계인데, 심사할 때 출신과 살고 있는 곳을 또 물어보기도 하고, 부모가 누구인지를 또 물어보기도 하고, 자신이 누구인지 말을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모르드게의 그 사촌 오빠 모르드게 말을 그대로 순종해 가지고 유다인인 것을 말하지 않았어요. 결국은 이제 왕후가 되잖아요. 왕후가 되는데 모르드게의 말을 그대로 순종해 가지고 이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드디어 에스더 7장 3절로 4절에 보면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다인들이 자기에게 무릎 꿇고 절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유대인들 전체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계략을 딱 꾸민 겁니다. 그래가지고 에스더가 자기 민족이 다 죽게 생겼는데, 그때 자기가 유다인인 걸 밝힌 거거든요. 그때.
이렇게 되니까 현장에 응답이 오게 되는 거예요. 현장의 응답. 이 현장에 응답이 오게 되는데 거기서 나오는 게 뭐냐? 서밋의 그릇이 나오는 거예요. 서밋의 그릇. 에스더 5장 1절로 14절에 보면요,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나갔는데요, 왕이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그물을 내밀었다고 그랬죠. 아주 옛날에는 왕 앞에 그냥 이렇게 연락 없이 그냥 이렇게 소통이 안 되고 이렇게 가면은 무조건 죽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왕이 그물을 내밀 때만 살 수 있어요. 아주 중요한 다른 나라의 왕이 올 때나 아주 이제 이런 일이 생길 때 이제 그물을 내미는 건데, 그때 그물을 내민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스더가 살았는데, 에스더한테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왔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에스더가 하는 말이, 그때 처음에 만나가지고 막바로 소원이 뭐냐, 어떻게 왔냐, 소원이 뭐냐, 내가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처음에 만나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에스더가 잔치를 베풀 때니까 식사하러 오시라고. 잔치를 베풀 때니 식사하죠. 뭐가 그렇게, 식사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냐. 그러면서 이제 갔어요. 갔는데 에스더가, 왕이 궁금하잖아요. 다른 것보다 지금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대의 소원이 뭐냐, 그것부터 물어본 거예요. 근데 갔는데 또 말 안 해가지고, 말 않고 다시 한번 잔치를 베풀 때에 또 오시라는 거예요. 왕이 돌아와가지고요,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아니 2번씩이나 그렇게 얼마나 궁금하겠냐고. 그러니까 잠이 안 오니까 그날 저녁에 왕궁에 있는 역대 일기를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 역대 일기를 가만히 읽어보니까 자기를 암살하려고 했던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신고를 해가지고 자기가 살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래가지고 당장 이 하만 총리 불러가지고, 왕을 이렇게 암살하려고 해가지고 이렇게 미리 막아서 이렇게 신고를 해가지고 미리 막아서 이렇게 살았는데, 왕이 살았는데,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냐. 아예 그냥 왕관을 씌우고, 내가 쓰는 왕관 씌우고 왕복을 입혀가지고 거리에 돌아다니면서 소리를 질러라. 왕을 이렇게 왕에게 이렇게 한 사람은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소리를 질러라. 그런 진짜 일이 있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하만 총리 데리고 가잖아요. 그게 바로 이 에스더 6장 1절로 14절인데요. 이 하만 총리를 데리고 이제 간 겁니다. 잔치를 갔는데 그때 물어보죠. 그대의 소원이 도대체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때 얘기합니다. 에스더 7장인데요. 지금 나와 내 민족이 다 죽게 생겼는데 이게 전부 한 사람의 계략으로 된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하만 총리. 그래가지고 하만 총리가 모르드게를 장대에 매달아서 죽이려고 장대를 만드는데 그 장대에 자기가 매달려 죽었잖아요. 드디어 에스더 9장 20절로 32절에 보니까요.
이 날을 이 왕이 전 백성에게 조서를 내려가지고 이 날을 제대로 기념해라. 그게 바로 부림절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진짜 개인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요, 영적 서밋으로 가야 돼요. 영적 서밋으로 이게 가려고 하면은 서밋의 응답부터 받아야 돼. 서밋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자리로 가야 돼요. 서밋의 자리. 서밋의 자리에 먼저 있어야 된다. 요셉과 요셉의 형들의 차이가 바로 그겁니다. 요셉의 형들은 전부 다 의식주 그 자리에 있었지 서밋의 자리에 있질 않았어요.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아예 가정 가문 보고만 세계 보고만 애국 보고만 하는 이 서밋의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벌써 그리고 이 다윗과 사울 왕의 차이도 이 차이예요. 다윗은 아예 어려서부터 서밋의 자리에 있었어. 그러나 이 사울 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자자손손 이 왕자리 해먹을 건가? 그 자리에 있었다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거지 한 번씩 만나보잖아요. 거지를 한 번씩 만나보면요, 이 사람은 거지 안 해도 될 사람인데 딱 생각이 거지예요. 거지 안 해도 전부 다 멀쩡하고 인물도 괜찮고 다 거지 안 해도 될 사람인데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생각이 딱 거지라. 이게요, 생각이 서밋이 아니에요. 생각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 서밋의 자리로 가려고 하면요, 이거 빨리 버려버려야 됩니다. 상처. 상처 이런 거는 빨리 버려버려야 돼요. 절대 환경 탓을 해가지고는요, 절대 그 서밋의 자리가 아니에요. 아예. 랩런트 7명이 이게 무슨 이 상처 받고 무슨 환경 이게 탓하고 그런 법이 없거든요. 그 자체가 서밋 자리가 아닌 거죠. 그리고 이 돈 같은 이 정도에 걸린 사람, 의식주에 걸린 사람, 그 자체가 서밋의 자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서밋의 자리를 하기 위해서는요, 세 가지를 넘어야 되는데, 내 수준 넘어서야 됩니다. 내 수준. 그리고 사람 중심 넘어서야 돼요. 사람 중심. 그리고 여러분들이 경제 수준 넘어서 버려야 됩니다. 제가 작년에 우리 장로님들한테 얘기했거든요. 좀 메시지 중에서 내가 너무 창피하다고. 왜냐하면 매년 지금 계속 노예비가 안 올라가고 노예 상납금이 안 올라가고 10몇만 원 계속 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상해비가 올라가야 교회가 부흥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11조에 이렇게 몇 프로 이게 딱 띄게 돼 있어요. 11조 나온 거에서 몇 프로 상해비가. 네, 무조건 제가 올려라 했거든. 무조건 올려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 그래가지고 그냥 더블로 올려버렸어. 더블로 올려서 내니까 더블로 성장되잖아요. 그게 서밋의 자리예요.
이번에도 대전에 이렇게 사모님 한 분이 이렇게 암이 이렇게 젊은 사모님인데 암이 4군데나 전이가 돼가지고 한 번 수술을 했는데 계속 전이가 돼가지고 또 수술을 하게 됐어요. 시찰에서 좀 이렇게 십시일반을 돕자 이래가지고 장로님 저한테 얼마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랬더니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하자고 하더라고. 더 하자고. 얼마나 내 기분이 좋은지. 그게 서밋의 자리예요. 어떻게 하면은 내가 다른 사람을 도울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도. 그게 바로 서밋의 자리라니까. 근데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남의 도움을 받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건 서밋의 자리가 아니에요. 막 여러분 보고 허풍치라 그 말이 절대 아니고요. 진짜 그 생각을 가지면요. 하나님이 축복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나는 없으니까, 우리 교회는 작으니까, 우리 교회는 없으니까 누가 도움받자. 평생 얻어먹어야 돼요. 평생. 노목사님이 그러시잖아요. 영도 가자마자 뭐 이게 그 노예에서 도움받는, 왜 또 개척교회로 도움받는, 장로님 개척교회라서 도움받는다니까 무슨 말 하냐. 하루 지나면 개척교회 아니라고, 안 받는다고. 그리고 노예 서기한테 직접 얘기했다잖아요. 올리라고, 우리 상회비 올리라고. 그러니까 서로 깎으려고 하거든. 우리 노예도 서로 깎으려고 해. 어떤 이제 회계 보는 장로님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더 내야지, 왜 그래? 더 내야지 자꾸. 내가 이랬더니 목사님, 진짜 천안에 어떤 교회는 젊은 목사님인데 돈 그 2만 원, 한 달에 2만 원인가 3만 원인가 그거 안 올리겠다고 얼마나 자기하고 몇 번 실갱이를 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야, 사이즈 크거든요, 거기. 진짜 그런 생각 가지고는 절대 응답 못 받아요. 진짜. 여러분들이 이 서밋에 응답 받기 전에, 진짜 영적 서밋으로 가기 전에 서밋의 자리로 먼저 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진짜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요, 진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람에 걸리면 안 돼요. 바로 보면 답이 나와버려야 돼요. 이 일에 걸리면 안 돼요. 진짜 어떤 사람이든지, 야, 정말 전에 그렇게 만났던 사람들 영적 문제 있어가지고 그렇게 만나가지고 내가 다 기억나는 사람인데, 그때 제가 이런 답을 가지고 있을 때는 얼마나 좋겠어요. 너무 확실하게 답 주죠. 어떤 사람도 걸리면 안 되고, 어떤 일도 걸리면 안 되고, 어떤 현장도 걸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 만나도 답을 줄 수 있어야 되고, 어떤 일을 만나도 답이 나와야 되고, 어떤 현장을 만나도 답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요, 저절로 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서밋 자리로 가야 서밋 타임이 되어져요. 내가 서밋의 자리로 가야 서밋 타임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서밋 자체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서밋의 그릇이 준비돼요. 내가 서밋 자리로 갔을 때.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남은 주간 동안 정말 이 개인의 응답을 실제로 누리는 그런 남은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